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리키하고 시리아 그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 선교 헌금을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꼭 부탁을 하기에 제가 간구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통합찬송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신실하게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에 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송축회 내용은 부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에 박철순 집사님 기도 담당이신데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갖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음성 파일로 대신해서 아마 기도를 드리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날을 구별하시고 또 한 곳 한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실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고난과 후회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셨던 주님,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의 주님이셨으며 아버지 되셨으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이 시간 돌이키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을 갚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맡겨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했던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지도 피할 수도 없는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지도 말며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 즐거이 주님의 일을 향하며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자 했으며 믿고 확신에 거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그곳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위로하고 중보하며 좁은 길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우리가 발로 딛는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선한 청지기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가 뜻을 정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웃 튀르키예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눔이 저들의 눈물을 닦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 메마른 땅에 은혜로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하면은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고리타분하다, 또 옛날 고대 문서다, 또 현대와는 안 맞는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62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폐지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가가 이 개인적인 이 성적 문제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은 사생활이므로 개인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이제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법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므로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하지만 한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음은 분명하게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기준점이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분명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어떤 기준점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분명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됐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 또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례 교단은 교단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서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도신경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학파들마다 자기들만의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도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서 암송하라고 가르쳐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내용과 골격 그리고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내용을 암송해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쳐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는 우리가 중보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주기도문 암송합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혹시 까먹은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다시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참 오랜만에 외우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 주기도문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그 보물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십계명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십계명 암송하라고 그러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십계명은 암송을 안 할 겁니다. 저도 가끔씩 헷갈리더라고요. 구약에는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8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참 놀랍습니다. 365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일인데 365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바로 십계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십계명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계명들을 모아놓은 엑기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모아서 요약하게 되면은 십계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것은 정확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십계명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정확한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축약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축약을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실 오늘날도 유효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므로 그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서로 싸우고 정말 찢고 복고하고 전쟁하면서 서로 내가 잘났느냐 하면서 아마 그냥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계명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하지만은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필로 써서 그렇게 주신 그런 계명이었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이셨습니다.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보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써서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이 십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공도 있는데 그 공 중에 운동선수가 친필로 사인한 공과 그 사인을 복사해서 만든 공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친필로 사인한 공의 가격은 엄청나지만은 그 친필을 복사해서 만든 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 장난감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볼 때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아마 그 양은 아마 짐승들, 늑대나 사자한테 잡혀서 아마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양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사람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곧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이제 십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받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이 6계명과 7계명을 범했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형제들,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육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헷갈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계명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이 10계명이 옛날에 그냥 고대 문서처럼 우리가 취급하면서 함부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 계명 안에 살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사실은 날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되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들 3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띠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삶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되는구나,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구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지금도 여전히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고리타분하고 쓸데없는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살인해 보세요. 간음해 보세요. 거짓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십계명 안에서 정말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법의 보호조차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큰 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네. 요즘에 가끔씩 제가 큰 소리 치는데 안 치고 싶은데 제가 열받아 치는 건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씀을 좀 맡겠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이런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신이 가정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탈북자한테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은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탈북자 하는 말이 내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자 그 전사님이 십계명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가 그 십계명을 딱 폈는데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탈북자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김일성, 김정은 부자를 섬기면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며 살았는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알고 지은 죄도 죄가 되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탈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십계명을 펴놓고 한 가지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탈북자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잣대입니다. 이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는 본문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8장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선교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카톡에 막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은 3월 14일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목사님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투르키하고 시리아 위해서 정말 그 땅이 속히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큰 재앙이 그 땅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트르키예와 또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또 집도 없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직까지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전쟁이 종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오는데 하나님 그 땅에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일반 헌금과 함께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또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라옵기는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속히 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그 땅에 그러한 큰 아픔과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땅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곧 봄이 옵니다. 정말 그 땅에도 봄의 역사, 봄의 기운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과 또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